우리는 민수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규례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시는 그 일들 속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 여정을 기록한 가운데에서 28장과 29장, 민수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제사와 절기에 관한 규례가 28장과 29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와 절기 이후에 30장에 이 서원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고, 이제 31장에 가면 또다시 이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민수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장에 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는 서원,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이 바로 제사와 절기 이후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위치가 어떤지를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레위기에도 서원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서원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관한 그 제사와, 레위기도 마찬가지죠. 제사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 모든 법령들을 주신 이후에 레위기 마지막 장에 가서 이 서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 민수기의 구조와 마찬가지로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사람은 무엇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을 생산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절기로 나타나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은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은혜 안 받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셔서 주셨던 그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에 무엇하게 됩니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서원을 불순한 의도로 서원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내가 이걸 잘 서원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우상 종교는 내가 신을 잘 감동시켜서 내가 무엇을 얻어낸다라는 개념에서의 서원과 헌신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서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불순한 의도에서 서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의도적 서원을 유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원을 유도해서 그 서원을 통해서 어떠한 공동체의 뜻을 이루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의도적 서원에 많은 어떤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유도하고 그 서원하게 해서 교회의 일을 이루거나 뜻을 이루어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서원은 오직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등장하게 되는 당연한 인격적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30장에 나타난 여호와 앞에 서원한 이 서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리고 절기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짐승을 잡는 것도, 짐승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드려지는 송아지의 숫자가 어떻다고요? 70마리거든요.
이 70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7이라는 숫자의 완전성과 10이라는 수의 완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70이라는 숫자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열방이라는 숫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7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 장막절에 드려지는 이러한 짐승의 제사,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뭐 하게 된다고요? 인격적 반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서원하고 결심한 것, 그것을 입으로 선포했다면 그 서원은 너희가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요, 인격적 반응이다, 은혜의 방편에 대한 신앙의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깨트리지 말고 말한 대로 다 서원을 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서원했고, 이 약속은 깨트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반응했기 때문에 이 서원은 깨트려지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2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히 지키고 이행해야 될 이 서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서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또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서원 속에 하나의 질서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30장에서 이 서원에 대한 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서원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다 뭐가 나와요? 여자에 관한 이야기로 다 나와요. 그리고 이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관계가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이 남편이 이 여인들이 서원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들었을 때에 이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한 것에 대해서 듣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코멘트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들의 특징을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들어도 말 잘 안 한다. 이게 이제 남자들의 특징이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은 잘 말 안 한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뉘앙스면 뭐라는 거예요? 그죠?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이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사람에게 그 죄가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혹시라도 남편이 그걸 듣고 바로 이야기하지 않다가 얼마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서 무효를 시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죄는 남편에게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서원은 바로 질서 속에서, 이 땅의 질서 속에서도 확인되고 점검되어져야 될 서원이고 서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서원들을 했습니다. 많은 결단들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원과 서약대로 다 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 살 겁니다. 훨씬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서약들은 많이 무너졌고 이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에 은혜를 받았을 때의 그 반응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알아야 됩니다. 이 아버지와 남편의 이 허락은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을 시작에 나타나 있는 에베소서나 이런 것들을 연결해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여자는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난 이 여자는 신약에 오면 분명히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고 성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장에 나타난 여자, 그래서 여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원래 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남편인 성자 예수님의 허락 속에 우리가 서원한 그 모든 것이 실행되어져야 되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서원과 서약만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자기가 서원하고 서약한 것을 지키고 나면 또 뭐 할까요? 자기가 잘했다, 그 모든 영광을 또 자기가 취해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이 서원과 서약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서원과 서약의 삶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 것은,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요 서약과 서원을 지키기에는 참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30장에서 알아들 것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뭔가 자기가 서약을 하는 것 같고 뭔가 결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은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식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열어보면, 여러분, 반대편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신실하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창세전 언약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 구원을 실행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신실하게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셨고 지금도 적용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30장에 나타난 인간의 서원, 이 장면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시간에 이르기까지 삼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도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그 짐승의 피가 뿌려질 때 그들 역시도 신명기에 나타난, 레위기에 나타난 언약의 법을 지키겠다고 그들은 아멘 했습니다. 그렇게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수기 30장에 나타난 이 서약에 관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복음의 장면이기도 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 역시도 결단하고 헌신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헌신과 서약의 성취까지도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내가 그 삶을 산 것이지, 내가 그렇게 서약한 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내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지킴을 통해서 그 성취의 영광까지도 내가 취해 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성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서약한 그 은혜의 삶이 성취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던 그 제사와 절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자들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서원했던 그 서원을 통하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에 내가 서원하고 결단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 서원한 영광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